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8절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들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들에게서 책략이, 선지자들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임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소서.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예레미야의 네 번째 고백에 해당합니다. 8번째 예언 가운데 네 번째 고백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고백은 앞에 18절은 상황입니다. 그 상황, 예레미야가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지 그 상황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것들을 말을 하고 있고 19절부터 시작하여서 23절까지가 하나님 앞에 하는 네 번째 고백입니다. 근데 이 네 번째 고백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저주의 기도입니다. 저주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니까 많이 거리끼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저주는 지금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잘못되고 내 마음의 앙심을 풀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저주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탄식입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사람이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무효화된 다음에 오직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기만을 바라며 드리는 자기 마음속에는 탄원입니다. 이 저주의 기도에 관계된 이야기는 이번 주일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인가?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예레미야에게는 어떤 일인가? 바로 그것은 예레미야에게 생존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생존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은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은 역시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제가 18절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은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량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이 태도가 어떤 태도인가 하면은 예레미야가 분명히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 문제, 예레미야가 말한 문제가 우리 가운데 닥친다 할지라도 그 재앙을 이길 수 있는 책략들을 반드시 말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도 우리에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힘있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끝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만 선지자이고 예레미야만 제사장이고 예레미야만 책략, 지혜가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는 혼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 민주주의가 성립되지도 않을 때인데 이 사람들 다수의 의견이 절대적인 게 된 것이죠. 그 대책을 세웁니다.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나이다. 요즘 말하면 왕따를 시키고 이 사람을 완전히 유령 취급하고 그리고 이 사람을 죽이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
여기 나오는 소위 제사장, 지혜로운 사람, 선지자는 살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 지혜로운 사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합니다.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이들의 생존 방법입니다. 이들의 생존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외에는 없는데 지금 이 사람들 자기들 나름대로의 생존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앞에서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말했고 하나님의 메시지이신 11절에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가운데에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는가. 수천 년 동안 레바논의 그 눈, 이게 헤르몬산을 의미합니다. 그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헤르몬산, 2815m의 만년설이 쌓여있는 그 산입니다. 그 산 위에 늘 만년설이 있죠. 그거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것처럼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니까는 이 사람들이 그것에 반응하여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은 우리와는 관계없는 일이다. 우리에게도 제사장이 있고 참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선지자가 있다. 예레미야 너는 가만히 있어라. 예레미야의 기도는 지금 이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주어질 참상, 이 참상의 원인을 자기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찾고 있는 것에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분명한 차이입니다. 여기 말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참상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아니하고 그냥 들려주는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는데 또한 그 원인에 대해서 전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안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평안하니까 모두가 평안할 수 있다라는 그 착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지금 이 기도를 드리면서 그 내용이 굉장히 심각한 내용들입니다. 19절 말씀 제가 다시 보면은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그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하나님께 지금 아뢰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아시는 문제입니다.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 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예레미야의 태도는 일관적이었습니다. 어떤 태도는가? 그들 편에 서서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뿐입니다. 정말 예레미야는 일관된 태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 징계하셨던 그 백성들 편에 서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메시지, 유익한 말을 전해줬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행동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예레미야가 이제 더 이상 한계점에 이른 것이죠.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물론 하나님께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의 칼을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임을 당하게 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자, 보십시오. 지금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가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길, 제대로 길로 돌아와서 바르게 살지 아니하면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수차례 말씀하신 내용들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라고 자기의 뜻을 말합니다. 그 핵심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아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했죠. 내가 그들을 향해서 한 것은 선한 것뿐입니다. 20절 말씀에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이들은 지금 선한 것에 대해서 악으로 갚고 있습니다. 그들이 22절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리에 놓았음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들에게 재앙이 임하는지 외적인 문제, 자기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문제를 전혀 살펴보지를 않습니다. 살펴보지 않다 보니까 그들은 그들이 옳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옳다라고 여기다 보니까는 그들이 하고 있는 것들 속에서 누가 가장 약자인지를 찾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객관적인 눈으로 보십시다. 이 사회 가운데 가장 약자는 누구입니까? 죄 때문에, 악 때문에 멸망당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자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편에 서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뜻을 바뀌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고분분투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입니까? 누가 약자일까요? 예레미야가 약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한 약자를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생존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어떠하셨을까요?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스도 예수,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참 볼품도 없고 힘도 없고 누가 보아도 뭐 권능이 있다 전혀 생각도 못하는 분이었죠. 마치 땅에서 나온 마른 가지 같아서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분이었죠. 근데 그분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옳은 일이었습니다. 바른 일이었습니다. 그 사회에 구조적인 악을 바라보시고 아니 온 인류의 악과 죄를 바라보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하룻밤 만에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는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약자를 보지 못하는 것 한 가지하고 또 한 가지는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공공의 악과 죄를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물론 그 총체적인 악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그분과 뜻을 같이 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23절에 예레미야가 자기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시오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와 때에 이와 같이 그들에게 향하옵소서 하니라. 예레미야와 그리스도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 가운데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지요. 그것은 메시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죄의 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때문에 약자가 될 때가 있습니다. 공공의 적들과 공공연한 죄와 악을 바라보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탄식하고 예레미야처럼 목마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시며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셨는가, 적어도 그분의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것은 마음을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예레미야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죄와 악이 관연한 것 이미 노아의 때부터 우리 가운데 있었었고 아니 아담 때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생명 되시는 생존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함께 하십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고 오늘 한 날도 둘러싸고 있는 죄와 악을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또 우리를 희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